그리스도인과 나라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과 나라 사랑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건설로 증명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나라 사랑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국가적인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한반도에 입국한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 미신적인 세계관을 타파할 수 있도록 공헌했습니다. 특히 의료 선교사들은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시에 한반도에는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믿었지요? 귀신들의 장난에 있다고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집집마다 구판을 벌이는 것이 상식으로 이해됐던 당시의 정황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료 선교사들로부터 질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이 땅에 의학이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 급속도로 세워진 교회로 인하여 미신적인 세계관이 급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대 교육 역시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를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교사들의 입국,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잘 살지 못하면 죄와 허물만 남기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범은, 중심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 우리가 복을 받아요. 이 땅이 복을 받아요. 자나깨나 자손들이 우상이 되어갈 위험한 시기에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한국교회를 통해 증거된 역사적 사실이 참으로 놀랍잖아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으로 불가능했던 일제강점기의 독립을 이루었잖아요. 이 역사를 증거해 보면요, 전 세계에 타진되었던 이 한반도의 역사, 일제강점기의 역사, 불가능했던 독립은 하나님의 능력, 선한 손길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기나 하세요? 일제강점기 있을 때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전 세계로 타진했던 그 소식을 듣고 전 세계에 셀 수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해가는 한국교회의 그 아름다운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범을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요,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6.25 한국전쟁이 있었지만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이 나라를 넘겨주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1948년 5월 30일은요 제헌국회 개원식이 있던 날입니다.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은 당시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놀랍도록 198명의 제헌국회 의원들이 일제히 일어선 가운데 기도에 참여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참 눈물겹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민생 복락을 위해 기도했고,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했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윤영 의원의 기도문이 제헌국회 국회 속기록 맨 처음에 기록됐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마에 새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그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그 어떤 저항도 없이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산부 예배자 여러분, 예배의 머뭇거림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배가 해답인 것을 마음판에 새기며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을 떠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더니 6.25 한국전쟁 이후에 해외 원조를 받아야 했잖아요. 만약에 그때 굶주렸던 이 땅에 해외 원조가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해외에 원조를 하는 부유한 나라가 됐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건설하는 한국교회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국 정부의 통계도 드러나지 않을 만큼 선교지에 후원하고 있는 것을 그 액수로 환산한다면 상상을 초월할 규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마만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가졌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과 나라 사랑은 하나님 나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상, 개신교 역사상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고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배출한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인데 우리 모두는 기적의 주역으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는데 이처럼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을까? 그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은 이 근거에 대해서 완벽할 만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건설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머리를 극적이면요 이단자들이 데려간다니까요. 그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 물었는데 몰라요. 그러나 경신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 압니다. 우리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거침돌이 됐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초보적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은데 우리가 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명은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건설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필수 요소 첫 번째는 선포하겠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라. 주의를 성수하라. 아멘. 주일 성소라는 것이 김 목사께서 경신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세우려고 주일 성소를 강조하는구나, 틀린 말입니다. 레위기 26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구약에 등장하는 안식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날을 주일로 완전히 계승이 됐습니다. 안식일하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안식일에 관한 완성이 무엇인가를 만방에 증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일로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완전히 계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여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일의 승리를 보장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믿음이에요. 믿음. 예배하러 오셨으면 예배하고 전에는 마음이 좀 우울하고 걱정 근심이 있는데 저는요 그런 자존감이 있어요. 1부 예배도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았고 2부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았고 3부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을 텐데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오늘 우리에게요 안식일이 내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주일도 내 주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날로 이미 생각 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소라고 하는 말을 하시잖아요. 성소. 성소라고 하는 것은 예배 장소를 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성소, 성막, 성전, 희막, 회막,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구별된 장소입니다. 예배 장소입니다. 경신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구별된 예배 장소를 예배 센터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오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일에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주일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예배 장소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레위기 26장은 너무 넘치는 복을 배경으로 하고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가정에 가서 동산, 부동산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정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상속자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가족들을 앉혀놓고 기도하시면서 내 아내, 내 자녀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주일 성수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몰라요. 영적인 리더들인 교육자들과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중직자들이 특히 하는 일은 주일 성수에 대한 권면입니다. 전화하면 쉽게 이런 대답해요. 영상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땡.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땡.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구별한 날,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를 통해서 명확하게 만나 주십니다. 영상은 대체물에 불과해요. 그 영상 의지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결과물을 갖습니다. 영적 게으름이 임합니다. 제가요 영어권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같이 생활하고 그 같이 교제하면서 공부하는 도중에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아름다운 특히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 여성들은요 큐티하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이런 고백해요. 자기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한대요. 하나님 오늘 메이크업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오늘 어떤 의상 입어야 되지요? 주일이 되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예배 장소로 가는 동안까지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는 머뭇거리고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 속에 이런 표현 써서 아이 주일인데 주일인 것을 까먹는 현대인들도 있더라니까요. 까먹을 게 따로 있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장소를 향해 내 마음을 믿음으로 다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삼부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 믿고 이 예배 장소를 떠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국교회는요, 주일 성수에 관한 모범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으로 전파된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나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농사일도 뒤로 하고,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예배 장소에서 예배하니까 우리 후손들이 배부른 인생을 살잖아요. 아마 모르는 애도 산부 예배자들 가운데 매일매일 하는 걱정이 하나 있을 거예요. 먹고 살만한 채로 얼마나 좋아. 어쩌면 조금이라도 덜 먹으려고 하고. 이 배부른 시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주일 성수의 모범의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첫 번째 요소인 주일 성수의 예배의 모범을 가지면 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필수 요소 두 번째는 뭘까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오늘 보면 레위기 26장 3절은요 매우 간결하게 말씀을 제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 규례, 내 계명도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성경책은 구입했을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오늘가 본문으로 선택한 레위기는 모세오경에 해당합니다. 모세오경은요 구약의 기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오경 가운데 중심부에 해당한 성경입니다. 왜 중심부에 있을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왜 가운데 편집이 됐을까?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요 기독교의 핵심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곧 예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어떻게 거룩하게 보존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보존되고 싱싱하게 보존하기 위해선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향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기도하는데 무슨 시간 계산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잠 못 잘 거 계산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까? 기도하는데 무슨 인간적인 계산을 거기 집어넣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예배가 해답인 줄 믿게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일에 인간적인 어떤 것 요소를 가미해서 계산하시느냐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학 공식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한 끼 먹으면 한 끼 먹어야 될 거 걱정하는 그 시대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받은 자들에게 믿은 대로 임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가 가질 텐데요. 레위기가 쭉 진행이 되지만 제가 한 단어로 정리하면 예배자. 여러분, 예배자가 맞습니까?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오늘 1부 예배 갈까? 2부 예배 갈까? 3부 예배 갈까? 아니면 그냥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예배자가 아니고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예배자, 레위기는 예배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보면 레위기 26장 9절은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굵직한 세 개의 말씀의 기둥을 붙잡을 텐데 함께 선포하시죠. 번성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서 번성하게 하리라. 한 민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손들이 번성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신명기를 통해서 재해석했는데 이 말씀이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 100배의 복 갖고 절절매요 그래. 목사가 비전 받고 다시 100배의 복을 받게 하소서하면 이미 우리는 이곳에 입당하면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니까요. 받았어요. 그런데 100배의 복을 가지고 쩔쩔매요. 모세가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도 예배자로 사는 한국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자손 번성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창대한 복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먹을 게 없어요. 줄인 자들이 있는 자들이 가서 겨우 추수하기 전에 빌려오면 그거 비싼 이자 더해서 추수하면 갚아야 돼요. 이런 가난한 시대를 살았던 자들에게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스라엘의 정서대로 이 말씀을 번역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아직 새로운 곡식을 소출하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요. 또 부자들은 조금 창고에 남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냐? 이제 창대하게 하나님이 소출의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창고보다 훨씬 더 크게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받았다면, 그래요 하나님, 내가 크게 믿고 크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의 창고보다 큰 창고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에게 믿음의 그릇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까요? 언제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까요? 언제쯤 코로나 3년이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파괴했다는 생각에 잠겨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받는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도 효력이 있는 법적인 말씀보다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이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시는 이 말씀을 받는 삼부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시행하시는데 막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경신교회가 작은 교실 한가를 시작했는데 있어질 듯 말 듯 한다고 세상이 그런 소문을 퍼뜨릴 때 하나님이 시행하시는데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산이라도 옮길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시행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시행하시는 것을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필수 요소는 무엇일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영어 성경 NIV 버전으로 받으면 참 너무 현실감이 다가와요. 영어는요, 비동사 때문에 울다가 비동사 때문에 웃다가 하는 언어입니다. 존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Be your God.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Be my people.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나라의 개념에서도 영토는 빼고도 필수 요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통치자요, 그리고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경신교회 주신 사명 아세요? 광주 시민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기도하자, 크게 믿으자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 담임하고 있는 제가 좀 긴장할 만큼 크게 믿고 크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기도하라고 하신다고. 어쩌다 기도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왜 나를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있을까? 하나님 나라 건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결론으로 봤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까? 이건 어떻게 살아야 할 문제인데, 미국이 낳은 미국의 철학자요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 인생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사용하는 것이다. 저는 매일매일 경신교회 동역자들을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처럼 120세까지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시력도 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기력도 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봐야 12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120년보다도 훨씬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저 여러분에게 돈 많이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가득 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거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예배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 목사님,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배부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옮기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궁궐이나 될 법한 우리의 아파트, 우리의 집에서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 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하면서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배부름과 만족함으로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한 신앙이 계승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